참으로 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건강한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남을 칭찬하는 것은, 또한 칭찬을 받는 것은 행복의 밑거름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칭찬받는 자의 용기는 어떤 괴로움이나 고통 가운데서도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충분한 가능성과 성장의 원동력을 가지신 여러분, 반드시 주님 안에서 잘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성령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심에 순종하며 따르며 이끌려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남을 비판하는 것보다 남을 칭찬하고 칭찬받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참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참 아까운 분들이에요.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구별되어 택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구별된 자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관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광경이 소개되고 있죠.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그냥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름을 받은 마태는 직장에 앉아 있다가 부르셨을 때 나름대로 생각도 하고 준비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즉시로 일어나서 따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영혼은 건강했기 때문인 것이죠. 요즘 건강이 최고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죠. 왜냐하면 건강이 삶의 색깔을 바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라면 많은 희생과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눈도 물론 건강해야죠. 보는 것. 또 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도, 손도 발도, 내장의 기능도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마음이 건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이 건강한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한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으며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병원에 찾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건강한 자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 몸이 불편한 자, 고통받는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의 이해를 돕고자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고장난 시계를 사용한다면 현실감에서 또 감각이나 현장 상황에서 불편을 겪게 되며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장난 시계를 곧바로 올바른 시간을 가르치도록 고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떨어진 신발이나 헤어진 옷을 입는 것은 또 그대로 사용한다면 아마도 보기에도 좋지 못하고 생활에 불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패션으로 멀쩡한 옷을 찢어서 입고 다니는 젊은이들도 있어요. 무릎이 나오게 하고 허벅지가 드러나게 하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전에 한번 텔레비전을 보니까 기순에 온 어떤 분이 우리나라 코미디언이 무릎이 나온 청바지를 입고 갔는데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벗으라고 하더니 그것을 다시 미싱으로 꼬매주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옷이 없어서 터진 옷을 입고 다닌 줄 알고 그것이 패션인지는 모르고 문화적인 차이는 있지만은 사실은 옷은 정당하게 옳고 바르게 입어야 맞는 것이죠. 본문은 건강의 소중함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부르심을 받은 마태라고 하는 저자는 중풍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치료해 준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에 의해서 침상에 누인 채로 들려온 중풍병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물론 그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침상채로 예수님 앞에 다가온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죄사함의 용서를 허락하신 것이죠.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병의 원인이 죄로 인하여 생긴 질병임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앓고 있는 모든 질병이 죄로 인해서 발생한 것인가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죠. 다른 경우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3절의 내용이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들,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이 질병이, 이 원인이 자기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태어나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그는 그 태어난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셨다는 것이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3절 내용이죠. 그리고 진흙을 침으로 이겨서 그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해요. 분명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의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그를 인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도 더듬고 지팡이를 짚고 찾아갈 수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지만은 도움의 손길은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씻으라, 가서 씻으라 해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어서 성전에서 구걸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것은 마태를 부르기 전에 소개한 내용은 중풍병에 걸려있는 그를 침상치에 들고 왔을 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어떤 획일적인 한 방법만을 가지고 한 모습만을 바라보고 그 삶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타난 원인이 무엇인가, 또한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이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한다는 것이죠. 나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다가온 일이라면 그 일에 대하여 좋은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에 원하지 않는 일들도 발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시면서 하신 말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지금 낮이니까 일을 할 수 있지만 곧 밤이 되면 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눈을,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고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게 하시고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실로암 못을 갈 때,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실로암 못에 갈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앞을 보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여러분이 그
신루함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복된 길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을 앓는 자는 친구들의 믿음에 의해서 그 질병이 노임을 받게 되었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하나님께 많은 무리들이 영광을 돌려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기록한 마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르셨을 때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지금 이 마태복음은 이 저자 마태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근데 앞서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예수님이 부르실 때 자신은 즉시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무슨 일이든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겠는가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라면 즉시 순종하고 따르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명령하심에 순종하고 따르고 예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며 이행하는 성숙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명령하심에 순종하며 따르는 일에 곱게 보지 않은 시선도 물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그렇죠?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제자들과 함께 앉아있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지적한 내용이죠. 1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지금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불편하다는 것이죠.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이 함께 앉아서 식사하는 것을 보고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그렇게 하느냐라고 지적하죠.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당시 세리에 대한 관념이 경건하지 못하였고 마치 죄인들과 같은 개념으로 여겼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편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핵심 내용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나는 건강한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건강한가. 건강하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병들고 연약한 자들에게 쓸데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쓸데있는 사람, 소중한 사람, 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워야 하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묵상하면서 그래요.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베드로는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았던 분이잖아요. 근데 그가 기록한 내용 가운데 주께서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사신 분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사신 분으로 인정하느냐는 것이죠. 나의 삶에 또 내가 바라는 일에 어떤 유익이 있고 기쁨이 있을 때는 감사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그렇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괴로워할 때는 마음이 소원해지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우리 삶에서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어떤 이제 단체에서 목사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직분자도 물론 시험 들면 안 되지만 목사들은 절대 시험 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시험 든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도 사람이니까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제 뉘우치고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안다면 시험 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시험 들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신 것이죠. 사울왕이 여호와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하는 것을 보고 지적한 내용이죠. 여호와의 명령보다 사울왕은 백성의 소리에 자신의 길을 내어주었던 것을 사무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더 눈여겨 귀담아 듣고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말씀하신 바가 있죠. 온통 죄인, 온통 대전에서 통용되는 화폐 단위가 온통이죠. 온통 죄인에게 우리 예수님은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가 많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건강한가? 내 이웃은 건강한가? 자문해 보고 우리에게 구하는 것으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죄인의 탈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찾고 만나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주변에 병들어 있는 영혼들을 주님 전으로 이끄는 일에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건강한가? 우리 예수님이 찾으시는 자인가?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찾는 자인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기대하시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인물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의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허물과 또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을 구하러 오신 주님 앞에 나의 건강 상태를 돌아보면서 주변에 주님에게 인도해야 할 택한 백성들을 구하는 일에 의로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편견과 사상과 또 경험에 맡기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에 의로운 도구들로만 쓰임받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건강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